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월 첫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요 유일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고 끝을 내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시작해 하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리에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인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운행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법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4장
찬송 부른 다음에 김현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주로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정말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어지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거룩한 주일의 날 택하시고 일찍하신 주님의 자녀를 불러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이생의 사랑과 암흑의 정욕을 따라 세상과 짝하고 살았음을 시험 오랫동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의 도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백신이 개발되어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백신의 부작용도 없게 하시며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교제하며 예배할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몸이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받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순절 주님의 권한을 묵상하며 덕지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들고 다니엘서 오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아멘으로 허락게 하시고 받으며 믿음을 깨닫고 지키며 살아가는 신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만연되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교회 예배도 드릴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교회 전 좌석의 30%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허락을 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1부 8시, 2부 11시 나누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일 기도회도 또 새벽 기도회도 하고 있고 주일 오후 예배만 쉬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성가대나 셀 모임, 차량 운행 이런 일들은 당분간 유보해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1년이 넘도록 아직 예배를 한 번도 참여를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또 오늘도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셔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예배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예배를 드릴 시에도 이 공적 위생과 개인적 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예배 시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반가운 사람들이지만 악수도 금해 주시고 또 발열 체크해 주시고 손 소독기도 꼭 사용해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는 매주마다 전체 소독을 하고 방역에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석하신 분들에게는 이 일부 예배를 영상 녹화해서 사람들에게 결석자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이 정오 1분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고 또 기도 생활을 했다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정오 기도 헌금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향기로운 예물 명단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신 분 몇 분이 행정착오로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11조에는 김세웅, 고민주 집사, 김익수, 한정화 집사님이 11조 명단에 빠져있고 감사헌금에는 조명숙 권사님 이름도 빠져있고 선교헌금에는 10셀 또 정오기도헌금에도 한정화, 주일헌금에는 장필령 집사님이 빠져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려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봄 기운이 움트는 3월 첫 주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아직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새 힘을 주시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회복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도 주 앞에 나와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분깃 중에서 11조를 떼어드리는 믿음의 손길도 있고 11조 감사, 1000번제, 선교, 주일원금, 종어 기도헌금 등 제목을 붙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형편상 참석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헌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정성과 믿음과 소원이 담겼으니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투병 중인 성도들 이런저런 일로 남이 알지 못하는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보호하심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1년이 넘도록 교회 출석을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는 더디 가고 1년은 속히 갑니다. 하루가 더디 간다는 말은 나이가 많이 들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1년이 속히 간다는 것은 청년의 때는 세월이 걸어가고 중년의 때에는 달려가고 노년의 때에는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은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이요 기회를 놓치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일생일대에 3번 정도의 기회는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회는 떠들썩하게 오고 어떤 기회는 조용히 옵니다. 어떤 기회는 오는지도 왔는지도 모르게 왔다가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어떤 절호의 기회들이 있었습니까? 잘 붙잡으셨습니까? 아니면 놓치고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리스 사라쿠라라고 하는 거리에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 동상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한데 사자 앞머리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발에는 날개가 있고 손에는 저울이 놓여 있고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글을 보고는 사람들이 많은 감명을 받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고 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고, 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그의 이름은 기회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는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지만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회를 놓치고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16절,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청년 관리입니다. 청년 관리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계명을 지키세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 관원이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 관원을 칭찬을 해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리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관리가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명예와 영생 보화를 얻을 기회를 잊어버리고 주를 떠나갔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한 번 놓치면 몇 배의 값을 주고도 다시 손에 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디오메에 관해서는 이 본문에 쉽게 서술해 놓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지식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핸드폰 속에 다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속에 다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해도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분야의 논문들이 수두룩합니다. 논문이 하루아침에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단연간 연구하고 실험하고 검토하고 서술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이 논문인데, 내가 연구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훨씬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인터넷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핸드폰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가 말씀하는 것이 사실인가 하면서 핸드폰을 뒤지면 다 나옵니다. 핸드폰 속에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비롯해서 결혼,
아기 출산, 육아, 교육, 문화, 음악, 미술, 사진, 종교, 상거래, 직업, 은행 업무, 행정 업무, 부동산 거래까지 이 핸드폰 속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설교도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의 듣기 좋고 깊이 있고 멋있는 스마트한 설교가 이 핸드폰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 지식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삶을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용은 하는데 생각을 잘 안 바꿔요. 알기는 아는데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의 최대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성경적 지식이 가득해요. 설교를 잘 이해하면서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문제가 뭐냐?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는 의뢰 그렇게 말하는 거지 목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최대의 위기이자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말세에는 말씀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힘든 때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올 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렇지 않은 신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곧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팔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깜깜한 세상에서 광명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일생 동안 인생고에 허덕이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영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살게 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불행을 한 몸에 지니고 살았지만 이제는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46절 후반절에 이 사람의 형편을 딱 두 마디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소경, 그 다음에 하나는 거지. 소경이요 거지입니다.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요즘은 이 소경이라거나 장님이라는 단어를 할 수만 있으면 안 씁니다. 혹은 당사자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서 배려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시각, 장애인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암담해도 이런 암담한 인생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눈이 보인다든지 눈이 안 보여도 부자라든지 돈이 있다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눈도 안 보이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언젠가 제가 문자를 여러분에게 보낼 때 인생에 3대 재앙이 있는데 초년 성공, 중년 방황, 노년 가난 이것이 인생 3대 재앙이라고 보낸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눈도 없고 돈도 없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이 시각장애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을 다 가지고 사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바닥에 자리를 펴고
깡통을 앞에 두고 구걸을 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 자리를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이 그 자리에다가 데려다 주면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다가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을 데려다 줘야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립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바디메오가 자신의 문제점에 관한 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재물도 없다. 그러니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의 소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나의 소망은 오직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꿈이 있어야 하냐? 꿈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고 꿈이 없으면 뭐라고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가지고 사는 것이 꿈일 수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은 행복하게 결혼을 생각하면 그게 꿈일 수 있고, 돈을 넉넉히 모아서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또 그냥 몸 안 아프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가는 거, 그 꿈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우리는 다 결혼을 하고 살아보지만 젊은 청년들은 가장 큰 꿈이 뭐냐?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것을 꿈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있을 때가 행복해요. 정작 이게 결혼을 해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혼자 살 걸. 이게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꿈을 꿀 때가 행복해요. 지금 와서 결혼한 그냥 견디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 견디다 못 견디고 이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10쌍 중에서 3 내지 4쌍은 이혼을 해요. 왜요? 견디다 못 견디니까. 인생은 꿈을 꿀 때 행복한 것입니다. 결혼도 꿈을 꿀 때 행복하는 것이지, 이게 결혼을 하고 나면 뭐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걸로 생각을 하고 돈 모으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냥 노후에 품위 유지를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좋겠다, 그런 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막 투자를 해요. 집도 사고 주식도 하고 막 투자를 해서 큰 부자 돼 보려고. 근데 그놈의 돈 때문에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부모와 척치고 형제간에 남보다 더 못하게 살고 결국은 돈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일이 돈 가지고 행복해진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부모와 척치고 형제간에 원수처럼 살더라도 그 돈이라도 재벌같이 많이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분은 한번 가져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가능해요. 돈도 내 마음대로 많이 모아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바디메오의 꿈이 뭐냐? 오직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역사 이래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자로 기다리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저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본래부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가 가만히 떼기를 깔고 깡통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동전 한 입들을 던져주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귀가 예민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고 하네. 그를 만나기만 하면 소경도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뚱뚱 걷고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낫고 운동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는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데 사람들이 동전 한 입을 던져주면서 이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줄곧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면서 하는 말을 이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꿈을 꿉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성경에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고 급기야 그가 마음이 믿습니다. 이분이다. 메시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신앙으로까지 그가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어떤 행인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이 지나가는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하나의 고정된 용어인데 그것은 메시아를 일컫는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평소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분명히 알아본 사람이 셋이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은 혈육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마 라고 베드로를 크게 칭송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첫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냐? 귀신 들린 사람이 해요. 귀신은 영물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을 하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로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도 기적을 베푸신 자, 능력자, 선지자, 가르침이 보통 사람과 같지 않는 범상치 않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는데 바디메오, 이 소경이 거지인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소경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꼽으라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영적 소경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영적 소경인 줄 아십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에요. 첫째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는 인정을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성자요 위인이요 기독교 창시자라는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며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 영적 소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잘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똑똑하지만 이게 성경 이야기, 구원론, 성령론에 대한 영적인 대화만 나오면 깜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소경입니다. 셋째로는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는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거듭남이 없고 중생이 없고 겉은 익은 것 같은데 속은 전혀 익지 않는 사람, 성령을 모셔보거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 이 자연인,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과 인생관, 삶의 방법대로 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영적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천지이루의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그 신앙으로 볼 때 결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고 따라서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올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바디메오는 붙잡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고 나아갔더니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구원? 소경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지 가난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혼까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똑똑해서 구원 얻고 영리해서 질병의 고침을 받고 내가 재산을 잘 굴려가지고 가난해서 해방되고 살림이 부유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셔서 긍휼을 덧입어서 이 바디메오처럼 가난해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영혼은 구원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찬양으로 간증을 삼고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잘 손용했더니 하나님이 눈뜨게 하시고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혼까지 구원 얻는 간증거리를 가지고 사는 우리 신혼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나고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축복의 소리를 듣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 온전한 영적 영안을 뜨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 가지고 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소원들을 주님 손에 올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소경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고 메시아 구주로 믿고 섬기고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소경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믿음 주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믿음이 너를 축복하고 믿음이 너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고 하는 축복을 저희들이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소서.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영적 소경의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아픈 부분은 치료받고 깨끗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들이 있도록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며 죽은 자까지라도 살리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영적 소경에서 비늘을 벗어지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사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우리 속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왕이 되는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성공하고 산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간증하며 사는 바디메오의 믿음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기를 소원하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큰 믿음,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우리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덧씌워 안수하여 주소서. 더러운 병마와 질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인 성도들, 수술받은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셔서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치료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온 회중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신혼신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